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된 다윗의 지위. 아멘. 회복된 다윗의 지위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굉장히 깊은 직면 그리고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다윗은 그 즉시로 근심과 직면을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자녀를 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죠? 솔로몬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으로 번역하면 샬롬, 평강.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밧세바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죄도 열매가 있고요, 회개도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회개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나는 내 인생에 죄의 열매만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여긴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혹시 몸에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처가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딘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상처가 있다. 저도 여기에 어렸을 때 난로에 살짝 뒤어가지고 아직까지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메시지가 뭐냐면요, 불조심. 불조심하자. 난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는요, 회개의 열매와 또 죄의 열매의 흔적들을 볼 때 사실은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죄의 흔적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과거에 주님을 떠나서 저렇게 살았었지. 그걸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회복의 열매, 회개의 열매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 할렐루야.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 죄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송하고 감사함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죄의 흔적과 또 회개의 열매들이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과거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미 회개하고도 다시 또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스스로를 또 정죄하고 이 죽일 놈, 나쁜 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자학기도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의 마음이 편하니까.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막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러시면요, 하나님한테 불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민망하지만 합시다.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 머물지 않고요,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다윗이 회복됐음을 참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밧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부르심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분명히 왕으로서 왕들의 전쟁에 나가서
언약의 땅을 성취하는, 언약의 땅을 쟁취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놓쳐요. 본인이 빠집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다윗이 다시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게 돼요. 전쟁에 빠졌던 다윗의 모습이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완벽한 스토리가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6절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전쟁이냐면 갑자기 다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11장에서 이미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의 카메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터가 아니고 다윗과 예루살렘 성에 있었죠. 결국은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하고 직면하고 회개하는 동안 하나님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요.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벌써 아멘이 우울해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갈 때 형제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야, 내가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이상한 자존감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나 중요한 리더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넘어져 있을 때에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돼요. 그리고 승리도 계속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집회를 딱 달리고 나니까 목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16화음으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뭐 집회는 없었는데 이제 컴패션 직원 예배 아침에 설교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쉰소리에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만 목을 쓰고 오늘까지 거의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화난 줄 아셨을 거예요. 말이 없어가지고 거의.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침체에 빠지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고, 여러분 불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때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싸움을 다윗이 하지 않으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주어를 보세요. 26절에 요압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 하나님의 전쟁이, 다윗의 전쟁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수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요압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아시겠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좀 거시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시죠? 그렇죠? 저도 아니거든요. 근데 잘하다가 한번 삐끗했다고 막 그 사람의 그동안 모든 신앙생활을 다 그냥 가짜야 막 이래버리면 듣는 우리 서운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포인트가 있고 순종할 때는요,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질 때는 나는 혹시 그런 죄가 없는가? 저 나쁜 놈 이러지 마시고 혹시 나는 그런 죄악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압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압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전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출근을 안 해, 일주일 내내. 전화하면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놀고 있어, 막. 여기 스키장이에요. 막 놀고 있어요. 워터파크예요.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김 목사님이 사역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에이, 안 해. 그러면서. 교육자들이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리더가 맨날 그냥 막 침체에 빠져 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 11장과 12장의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한 명의 증인이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심지어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편지를 받았잖아. 편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아를 죽여라. 그리고 이 편지는 10초 후에 폭파된다. 증거인멸. 그 편지는 요압의 마음에만 남아있어요. 결국은 다윗이 시켰지만 사실 우리아는 요압에게도 부하거든요. 충성스러운 부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사람도 요압이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리더인 다윗에 대한 실망,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나도 우리아처럼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아, 괜찮아. 우리 아내는 예쁘지 않아. 괜찮아. 그러진 않을 거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또 본인이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동참한 것에 대한 마음속의 죄책감. 또 나는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지금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은 저렇게 군기가 빠져서 방탕한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요압의 마음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이 나와요. 요압은 계속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완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요압은 다윗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요압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는 물론 다윗을 왕으로 존경하지만 이 전쟁이 다윗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압의 그 주대심을 보고 이 시즌에 요압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잡고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주목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가 뭐 수금을 잘 타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물맷돌 잘 던져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리더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십니다. 네. 가장 비효율적으로. 최신식 노트북 사가지고요, 맨날 워드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최신식 노트북 사가지고 뭐 블루투스고 뭐고 아무것도 안 써. 그냥 워드만, 오직.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사역하시기보다는 신실하심으로 사역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마음도 굳세게 하고 상처도 그냥 한 번에 치유하고 능력도 주시고, 그죠? 타노스도 이거 한 번으로 사람의 절반을 없애는데 하나님 뭐 그냥 한 번 째려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아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막 아이언맨 슈트를 내려보내가지고 막
쫙 입힌 다음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싸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데 기드온의 근심을 듣고 앉아 계세요. 와, 나 성경에 그런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계속 의심하고 나를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 확인하고 양털을 물에 적셨다가 그 다음 날은 말렸다가 제습기도 없는데 막 꿈으로 응답도 주셨다가 막 주님은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니야. 꿈꾸게 하시느라고. 기드온만 그러셨어요? 다 그렇죠. 아브라함 25년 동안 달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시는 모습을 보면 전능하심을 거의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능하심에 비교하면 대신에 뭘 사용하시냐? 끈질김, 기다림, 신실함.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사역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정말 너네가 능력이 필요해?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뭘 원하냐면 신실함을 원한다. 필요한 포인트에 능력 주실 수 있어요. 재정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어려워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faithfulness죠. 충성스럽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뭘 잘해지는 것도 잘해지는 거지만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날이 갈수록 신실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져요. 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끈질기게 신실함의 성품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는 내가 잘할 때에든지 못할 때에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은요, 기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복. 따라서 기복이 없어진다. 기복 신앙도 없어지고 기복도 없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도 신실해져요. 상황과 상관없이 충성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신실한 사람과 일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중직자의 중자가 무거울 중자인데 그 엉덩이가 무겁다는 뜻이래요. 처음에 근데 웃겼는데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예배를 다 지키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죠? 늘 은혜가 되시겠냐고요. 늘 차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실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늘 하고 예배 가고 싶다 늘 그러실까? 과연? 일단 목사인 저도 그럴 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포커페이스, 늘 포커페이스와 그레이스 페이스, 은혜 페이스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 와, 중직자의 어떤 부르심은 진짜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 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다는 거 일례로 그거 자체가 내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조금 시험 들면 예배 안 나가! 예배 안 나오고 조금 마음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러죠.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을 안 하게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예배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르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잘 못 살고 있어도 못 살수록 더 앞에 앉고 할렐루야. 네, 앞에 앉으신 분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앉으시는 분들은 원래 앉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오늘 설교에 세 글자 설교했어요. 요압이 가지고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신실함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압을 통해서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전쟁을 싸우고 있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다윗의 전쟁을 대신해서 세우는 그 장군.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합시다. 축복합시다. 더 신실해집시다. 시작. 아멘. 네.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공이 생기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뭐 남들이 시험에 들건 말건 그냥 나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신실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또 보게 되는 요압의 참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이제 대부분의 이 암몬을 다 정복해요. 물들의 성읍이 뭐냐면요, 물들을 가두는 창고와 같은 성읍이거든요. 여기서 물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이 성읍만 점령하면 암몬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요압이 전쟁을 딱 멈추죠. 왜 멈춥니까? 이 성읍마저 내가 점령하면 이 성읍이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는 왕인 다윗이 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수고하고 공을 쌓아서 마지막도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압의 정치적인 야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회복되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회복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요압의 어두움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문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압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윗은 범죄하고, 그죠? 지지율이 막 엄청 하락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때야말로 요압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보다 요압을 더 신뢰하고 있죠. 이때야말로 어떻게 해요? 회군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그런데 요압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위치와 부르심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내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서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라빠가 있는 성읍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70km가 넘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 전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대만 때리면 이기는데 70km를 전령을 보냈다가 다윗을 데리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동안 얘가 회복해서 반격하면 어떡해? 전술학적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어쩌면 다시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권위대로 풀어가는 데 쓰고 있어요. 저는 그 다윗이 올 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기다리는 요압이 떠오르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요압의 절제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다윗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다가 못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과해. 더 할 수 있어, 내가. 열정이 넘쳐. 충분히 저거를 마무리할 수 있고 아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절제를 위해서
일이 망쳐지는 것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들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두려움들을 마음에서 달래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대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주로 우리는 전자의 훈련을 많이 해오죠. 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후자의 훈련도 할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나의 그 빠른 계산과 넘치는 열정이 주님보다 앞설 때는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인데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나는 에너지가 좀 과하다. 손들지 마시고. 에너지가 과하다. 피로를 보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주로 이런 분들이 이런 훈련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이런 절제와 기다림의 훈련이 충분히 있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남은 성읍을 내가 신나게 점령하고 영광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그 신드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고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 신실함과 또 절제함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시험에 들었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영광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압의 신실함과 절제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이런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을요, 다시 신실함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영광이 있어요. 심지어 나보다 높은 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탑리더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탑리더가요, 요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밑에 권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리더를 회복시키는 자가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자리가 주어지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혼내거나 내가 당신의 이 편지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든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거 알고 있고요.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되는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전쟁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그냥 신실하게 밀고 나가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리더십들을 나의 성실함과 절제함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남편을 막 멱살 잡지 않아도 아내의 신실함과 절제함으로 충분히 남편을 섬길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죠? 네, 세울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기계적인 남편은 절대 없어요. 그냥 논리를 다 쫓아오면서, 그죠?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빨리 지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물론 리더십은요, 위에서 아래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게
주된 하나님의 정서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탑리더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신실하고 겸손한 그 밑에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권위의 리더들을 세워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돼요. 제 주변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뭐 장로님들 보시면 오늘 본문의 요압 같은 분들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요압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뭐 저희 가족도 제 아내를 봐도 제가 아내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참 제 아내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건 또 아멘 하시네요 또. 저를 향해서도 한결같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참 그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늘 저에게 직원도 많이 하지만 늘 저의 자리를 만들어줘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 내 교회다 이런 마인드로 정말 그 좋은 마인드로 교회를 섬겨요. 주어진 일 그 이상으로.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근데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 못 쫓아간다고 늘 얘기해요. 일례로 보면 뭐 주일날 교회 천막을 칠 때도 장로님들이 다 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가서 치자. 그래서 보니까 한 8시 10분쯤 와서 이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찍 왔는데 그다음부터 보니까 장로님들이 더 일찍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새벽 3시에 우리가 새벽 3시에 천막을 치게 생겼어요. 지금. 왜 이런 배틀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서로 섬기시고 또 우리 목장 리더들도 보면 본인 아이도 어린데 또 더 어린 아이를 가진 가정들 안 나오면 전화 신방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 성실하다, 신실하다. 뭐 권사님들 만나 사역팀 뭐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면요 진짜 안 신실한 분들이 없어요. 교육부서 교육자분들 보면 정말 자기 아이들 사랑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시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그 신실한 현실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십니까? 무언의 폭력입니다 이게. 제가 하도 안 신실하니까 그냥 주변에 다 신실 거의 제가 실신할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와요. 심지어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다 장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해이해지다가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고단수예요. 이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기운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거. 야,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정말 건강한 구조가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니까요, 교역자, 성도분들 뭐 한 분 한 분 다 사실 하는 마음에 오실 때 모든 다 교회가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의 공동체는요, 탑리더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탑리더를 다시 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회사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내가 권위가 있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요압과 같이 신실하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배려해 주면서 충분하게 그들을 일으키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키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서로 더 은혜가 되고 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다윗의 모습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소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요. 30절부터 보면요, 전리품들과 또 승리의 이야기들을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30절에 보세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4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과연 34킬로를 이제 머리에 쓴 건데 바로 거북목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썼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다윗의 회복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거죠. 뭐 잠깐 썼다가 내려놨겠죠. 계속 그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결국 다시 다윗은 그 존귀함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실하고 겸손한 요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자기의 싸움을 잘 싸워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시 너에게 회복시켜야 될 자리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고민하죠. 나는 공동체에서 맡은 일이 없어. 나는 주어진 권위가 없어. 내 자리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존재와 내 자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셔야 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금달란트, 무겁지만, 여러분 목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겁지만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되는 존귀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 자리로 데려오고 싶으셨을까요? 야,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긴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압과 같은 신실한 자들을 계속 삶의 주변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압 한 사람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요압은요, 따라합시다, 공동체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내 싸움을 그냥 성실하게 싸워가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압 안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